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신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구원입니다. 교수님들 너무 반가워요. 요즘 방학이죠? 네, 방학입니다. 네, 방학이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떠나러 뭐 터키나 이스라엘 같은 곳을 여행 가려고 계획하시고 또 실제로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우리 김 교수님은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네, 제가 처음 4년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디요? 이집트로 들어가서요. 그 시내산, 그 캐서린 성당이 위치한 그 시내산에 올라서 오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요르단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4년 전에. 네네. 우리 권 교수님은요,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성지순례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기독교 유적지 답사. 오, 기독교 유적지 답사. 그게 성지순례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한문을 잘 몰라서 성지. 성지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좋아하세요? 성지 의미가 안 좋은가요? 성지라는 말은 글쎄 요즘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거룩한 땅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네. 2년 전인가요? 저도 처음으로 터키하고 이제 아테네, 그다음 고린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네. 너무 좋았겠다. 저도 기독교 학적 유적지 탐사? 뭐 탐사, 답사, 뭐. 네. 네, 뭐. 그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힘드네요. 그냥 성지순례로 하죠. 오케이. 네, 성지순례 굉장히 네.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고고학적인 어떠한 문화재나 유산, 유굴 같은 걸 이렇게 발굴시키는 작업이 있다고 생각 들잖아요. 아니면 이미 다 나왔지만 뭔가 내가 가서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전공이 고대 근동학과라고 하셨죠? 네. 예, 저희 고대 근동학과 안에 보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 이름이 뭐죠? 옛날에 그 해리슨 포드인가요? 네네네. 주인공 해리슨 맞나요? 포드. 네. 네. 그 주인공 설정이 시카고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였어요. 시카고 대학이 고고학이랑 또 경제학으로 가장 네네. 유명한 학교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신학 아, 펀치에 나와주셔서 시카고대 고고학자. 좋습니다. 오늘 돌직구 질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넌 크리스찬들이나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 사이트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질 수가 있냐. 그리고 몇백만 명이 광야에서 몇십 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이러는데 그걸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막 마음이 위축되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냐? 두둔! 이거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 오늘 다 얘기하시고 끝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임새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이시니까. 시카고 대학 고고학. 네. 신약에는 출애굽 안 나오나요? 뭐 얘기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지만 네. 뭐 고고학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죠. 네, 실은 제가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그 배운 수업 중에 이집트 역사라는 수업이 있고요. 리트너 교수님인데 아주 유명한 이집트 학 교수님이세요. 어느 날은 그 람세스 2세에 대한 강의를 마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출애굽에 관해서 궁금히 여길 사람이 있는데 출애굽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더라고요. 실은 그게 소위 말해서 주류 고고학자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 대한 물증, 출애굽을 증명할 물증은 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물증은 지금 현재 없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물증이 없다고 해서 출애굽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많은 정황적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 증거 있잖아요. 땅에서 뭐 파서 나왔다. 이런 것들도 실은 정황적 증거지 이게 막 정확한 어떤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러면 이집트 가면요. 네. 이집트 막 벽화에 그때 막 이렇게 그림으로 막 설명해 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출애굽 사건도 설명해 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실은 우리가 땅에서 파서 나온 건 없는데 그 마네토라는 이제 그리스 역사가 있는데 그 마네토라는 역사가가 이집트 역사를 썼어요. 그때 실은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성경 이외에도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증거한 역사가 마네토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네토는 그 자기가 이집트 신전 문서에서 참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에 관한 두 가지 버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한때 이집트를 다스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주전 16세기 사람이에요. 힉소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를 다스린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네. 가나안에서 가나안,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그냥 점령을 한 거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네토는 그 힉소스 사람들이 정권에서 퇴진하면서 도망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버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은 출애굽이라는 것도 그 1500년도에 그 힉소스가 있었다면 그 1447년 정도에 출애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또 하나의 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실은 그 힉소스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람세스 2세의 건축과 관련된 얘기예요. 람세스 2세가 이 건축을 많이 한 왕인데 하루는 비돔과 람세스라는 시를 건축을 할 때 실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 그때 이집트가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뭐 고대나 현재나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이집트로 봤을 때 이 북쪽에 있었던 아시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많이 노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역병이 돌았어요. 그 역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돌아가지고 다 문둥병이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너희들 나가 하고 쫓아냈다라는 얘기가 마네토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실은 이집트 그러니까 출애굽의 연대가 한 1250년 정도 되는데 재밌는 것은 실은 출애굽 연대에 대한 논쟁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1447년 설이고요. 또 하나는 1250년 설인데 마네토가 들려준 그 두 버전이 그런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출애굽 연대랑 교묘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정황적 증거는 뭐냐면 그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또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프웨르 파피루스 문서인데 거기 보면 뭐 나일강이 피가 됐다, 뭐 거기 뭐 맞아요. 가축이 죽었다, 그리고 뭐 이집트의 왕자의 아들들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은 그 정도 얘기하면 실은 성경을 믿는 모든 바는 이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문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또 이집트 학자들은 그 너희들이 너무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선택적으로만 그 문서를 읽는 것이다. 이 문서를 종합적으로 문학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집트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는 전혀 다른 문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실은 이집트에 관한 어떤 정확한 역사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없지만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황적 증거들은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꼭 성경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을 믿을 때 꼭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성경의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성경이 완벽한 증거긴 하지만 그런 사건들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참 믿기가 힘들어요. 특히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어딘가 쪼가리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크게 한평생을 바쳐서 이 전 지구에 있는 암놈, 순놈 그 모든 동물들 다 싣고 진짜 그렇게 꽤 오랫동안 바다에 혼자 있었는데 그 조그만 쪼가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고 도대체 기독교는 고고학적인 의미에서 얼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쉬운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고학적인 자료 자체가 그 자체로 결정적인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 자체가 해석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가 발견됐을 때 그거 봐라 맞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 고고학적인 발굴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물어야 되는 발견된 것 자체를 놓고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그 관심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 충동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나쁜 충동도 아니고 어떻게 굉장히 건강한 충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읽을 때 만약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게 대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록 발견을 했을 때 그것이 맞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발견들도 사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고학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냐 아니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전체 역사에 비해서 봤을 때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한마디로 고고학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글쎄 어떨까요? 큰 글쎄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고학이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라는 것이 최근의 역사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전의 역사들, 뭐 이집트 역사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 고대 그리스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역사를 쓸 때 역사가들이 참고하는 게 고고학적 자료만을 참고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문서 자료를 참고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고고학적 자료라는 것은 그냥 주전자다. 아무도 그 이상 뭐 말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서 자료가 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도 실은 고고학적 자료가 가장 중요한 실은 증거라기보다는 실은 문서 자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도 실은 문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언제나 역사 편찬의 어떤 작업은 문서 자료 플러스 유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고학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문서 자료로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야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고고학적인 증거가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생각은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데 네. 뭔가 확실한 과학적 네. 증거가 보이거나 뭐 이렇게 물질적인, 물신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나 믿기 힘들다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못 믿겠으니까 눈으로 보여달라 이러한 욕망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그것도 거예요. 좀 이렇게 정황마다 다를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뭐 조금 이렇게 고고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양하잖아요. 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좀 기적을 좀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건 야단은 안 쳐요. 그냥 그렇게도 해줘. 근데 이제 뭐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이제 아들 태어날 걸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잘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럼 애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마. 그리고 이제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당연한 충동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드온처럼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사실 그런 어떤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야단치지 않고 사실은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조금 지나치게 가서 그게 우리 불신앙의 표현일 경우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보고 싶은 충동 자체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제 낸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성경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증명되느냐. 네. 저는 상당히 많이 증명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왕정 이후의 역사들, 네. 특히 이제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들은 그 고고학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의 다 다른 성경 이외의 유물이라든지 문서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면 그 성경 보면 그러니까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나와요. 주전 701년에 발생한 건데요. 그때 유다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산헤립이 침공이 오는데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역대 하에서도 세 군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보면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샘을 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적군이 와서 이게 성을 포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들락날락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아사시켜 죽이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다 못해서 항복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것을 대비해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밖에 있는 샘과 안에 있는 우물 연결시키는 터널을 팠어요. 지하수로를 판 거예요. 네. 오,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게 이제 네. 성경에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기온샘 그 밑에서 실은 그 터널을 판 인부들이 만들어 놓은 비문이 발견이 비문이 있죠. 됐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두 그룹의 작업들이 하나는 예루살렘 밑에서 파고 들어가고 하나는 그 성 밖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중간에서 도끼와 도끼가 챙챙챙 붙들리는 그런 어떤 생생한 내용이 비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쟁을 대비했구나라고 알았던 것을 그 비문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고고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면도 상당히 정확하게 많다. 있네요. 정확하게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네. 그 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유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솔로몬 이후의 시대의 유물과 유적은 굉장히 많은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회의적인 분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자체를 전설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화려하고 힘센 왕이 아니었다. 단지 나중에 유다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조왕이잖아요. 시조왕에 대해서 미화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라 다윗이 뭐 지었다고 하는 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 시대에 어떤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1990년대까지 실은 그러한 어떤 입장이 학계에서 많이 힘을 얻어서 이 다윗을 그냥 전설의 인물로 생각해 버리려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피라미드는 어쨌든 간에 있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부서진 약간이라도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기적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1993년 정도에 그 텔단 비문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발굴을 하다가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써냐면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와우.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다윗이 다른 다윗 아니었을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증명하려고 네 만들어낸 거지 위조했지. 그게 가장 컸겠네요. 네, 위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돌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오래됐다라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 다음 하는 것이 거기 다윗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그 다윗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나덜 다윗이다. 어나덜 다윗. 그러니까 뭐 어나덜 다윗이라고 그렇게 주장은 않았지만 그 다윗이 그게 아니라 뭐 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아니라 도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다르게 읽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윗이라고 읽지 말고 두드라고 읽어라. 그러면서 이게 항아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항아리의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네.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텔단 비문이라는 것이 위조도 아니고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집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바고. 그러니까 다윗 왕조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고고학적 증거가 없었지만 나중에 발견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고고학은 우연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파서 나와야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즉 개인적으로 내가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이나 증거를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서 정말 하나님을 확 그냥 한 번에 그냥 사로잡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거 그리고 성경적인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 뭐 많은 사람이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신약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로마서고 로마서가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진 건데 분명히 그게 이제 기독교 이제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은 몰라요. 처음 이제 얘기가 없으니까. 네. 이제 굳이 이제 한번 이렇게 희망해 본다면 로마 공동체가 생겨난 그 과정에 관한 무슨 자료가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그 후대에 이제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니까. 근데 그 이끌어가는 그 교회의 시초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발견돼 주면 이렇게 해서 로마 이렇게 공동체가 생겨난 거구나.
그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이미 공동체가 생겨 있었거든요. 네. 누가 이렇게 전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 같은 건 있죠. 되게 궁금했어요. 신학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 교수님은 실은 저는 뭐 특별히 뭐가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찾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괴, 여호와의 괴를 찾고 있어요. 괴가 뭐예요? 괴라는 건 뭐냐면 그 성전 아시죠? 성전 보면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관? 예, 관이 아니라 모양으로 치면 거기 관. 미라 관들 많잖아요. 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관이 아니라 괴? 여호와의 괴, 여호와의 괴라고. 성전 안에 학문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상자. 상자인데 상자. 네, 그 상자가 실은 하나님이 앉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면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으로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만들었어요. 이게 괴인데 그 괴 안에 보면 모세 율법도 들었고, 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었고, 뭐 또 만나. 뭐가 만나도 만나. 들었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지상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했고요. 대제사장만 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그때만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성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고 이제 믿었던 그런 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괴가 솔로몬 때까지, 다윗 때까지는 그 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다윗이 뭐 처음에 실로에 있던 것이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뭐 오베데돔인가요? 거의 기럇 여림을 갔다가 기럇 여림에서 오베데돔 갔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이런 과정은 다 나오는데 솔로몬 이후 괴에 대한 언급이 빠져버려요, 성경에서. 그래서 누가 훔쳐갔나 보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괴가 사라졌기 팔았나 때문에 보다. 그 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누구한테 거예요. 팔았을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서 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괴가 지금 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 지금 들었어요. 괴를 막 찾으려고 하고 인디아나 존스도 괴 찾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는 거죠. 아.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아 얼마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예수님이 마셨던 그 성배, 그 성배도 찾는 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네. 괴는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겠어요. 인디아나 존스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 그거 찾는 거였군요. 네. 근데 괴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괴가 어디 있는가에 관한 이제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는 전설은 이디오피아에서 만들어진 전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여전히 괴가 에티오피아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 교수님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괴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서 괴가 어디 있을까? 아직도 책이 나와요. 괴가 오.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책이 아직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괴가 안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괴를 숨긴 게 뜻인 것 같아요. 발견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티 경매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억에 팔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고. 자본주의자니까 없애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돈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마 그걸 우상처럼 네. 섬겼을 거예요. 우상. 난리가 아 나겠죠.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렇죠. 그게 그 하나님인 괴가. 것 같이 네. 그랬겠다. 그리고 그 똑같은 복제품들을 막 만들어내서 네. 그리고 막 다 집에다 갖다 놓고 그것만 그렇죠. 보면서 막 네.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안 주신 이유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본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괴가 나오면 굉장히 신기하겠지만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들었던 뱀, 뱀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처벌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거 쳐다보면 살 거다. 그렇게 이제 처방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노수를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유해 주신 은혜를 사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계속 이제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고고학적인 유물이었겠죠. 그랬겠죠. 단순히 고고학적인 유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은총을 상징하는. 마법봉. 예.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우상처럼 숭배가 되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느후스단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쓴 로마서 원본이 있다. 네. 어떨까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나, 한 경매. 1,000억 주에 팔리지 않을까요? 그건 안 팔릴 거예요. 어딘가에 딱 놓고 어떻게 두고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성지순례.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서 원본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겠죠. 그럼 관광 명소로 열심히 그 나라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들이겠네요. 뭐 사실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전 돈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쓴 로마서 원본이 발견됐으면 진짜 난리 나겠죠. 네. 그런데 네. 진짜 사본만 해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알레포 사본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구약 사본, 중세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요. 알레포 사본이 원래 알레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자, 이걸 우리나라에 가져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알레포 사본을 이제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제 공수해오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용한 일단 요원들인데 그 요원들이 한 장씩 빼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갖다 팔려고요? 그렇죠. 찢어가지고. 아니 그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오려고. 아니 이스라엘로 가져가기 위해 가져갈 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근데 그것을 찢어가지고 원본의 수 없이 가져다 줘야 되는데 네. 중간에 찢는 새치기 거예요. 하는 찢어가지고 팔라고. 그러니까 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 그것을 만지면 기적도 일어나고 그게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해 버리는 그 모순이 그러니까 어떤 이율배반적인 네.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 그 한가 사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원본. 바울이 쓴 로마서 원본이라든지 여호와의 괴라는 것이 만약에 발견됐다면 이거는 난리 진짜 나겠네, 난리 이거는 나겠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괴가 네. 발생하면 좋겠지만 뭐 안 찾아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교수님 구약보다 신약이 어쨌든 현대랑 가깝다 보니까요. 가깝죠. 예. 더 그러면은 고고학적인 유물이 많겠네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고학적인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냥 워낙 좀 평범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신약만 해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뭐 로마 제국 그다음에 헬레니즘 사회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 그 사회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의 필요가 훨씬 더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소한 영역을 이렇게 밝히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고고학의 의미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이 지금보다 많이 얽히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얽히는 경우는 많이 없고 오히려 어떤 신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명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자료가 이제 있냐 없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파피루스 조각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무더기로. 근데 그게 이제 문학가들이 쓴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쓴 격조 높은 그런 이렇게 문학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서들, 영수증,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대거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거룩한 헬라어로 쓰였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발견이 나와서 비교해 보니까 비슷해. 그게 뭐냐면 거룩한 헬라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헬라어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아주 고상한 언어로 이렇게 말을 걸어올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하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 그런 뭐 사례 중에 이렇게 하나가 될 테고,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럼 이해를 더 도와주게 되는.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 보면 성전에서 잡혀요. 잡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니까. 근데 뭐 들어갈 수도 있지 뭘 그러냐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경내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 비문 같은 게 이제 발견된 걸 보면 성전 그 뭐 난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 보면 이제 어떤 외국인도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차단막이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다 잡힌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써 있는 그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이렇게 그 큰 것이었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유물들, 그러니까 이게 유물들의 역할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네 하는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네. 아 이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유물이 더 많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 교수님이 고고학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하면 보물찾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디아나 존스. 네, 보물찾기. 그러니까 상업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물찾기고 또 이제 성경을 증명하는 사람은 역사성을 증명하느냐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관심 갖고 하는데 실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당시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몇 시에 일어났고 어떤 그릇을 썼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은 이런 의미고 저것은 저런 의미고 그런 어떤 그 당시 삶을 재구성하는 그 일을 해주는 것이 고고학이고요. 그 앞으로 고고학적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고고학적인 어떤 연구가 도움이 된다면 그 당시 그 성경의 사건들의 배경이 됐던 일상생활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물 네. 얘기 한마디 좀 이렇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이제 유물이 나와서 어떤 그 유물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유물 자체가 일단 해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사 그런 유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오히려 아까 김 교수님 그런 얘기를 들었죠. 유물 자체를 자꾸 시비를 걸려고 그러지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부활 얘기도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알아봐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시냐? 성경 공부하셔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이게 사전에 우리가 좀 믿음이 없다면 부활로 경험조차 안 되는. 근데 우리가 부활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조차 사실은 신앙의 행위를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네. 보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고고학과의 관계를 할 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해석학으로 접근해요. 다시 말해서 일단 성경이 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 말고 다른 증거들이 없으면 의심해요. 이게 정말 그랬을까? 더구나 성경이 뭐 기적이 있다거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외적인 증거들이 없으면 의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그 의심의 해석학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믿음의 해석학을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성경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그거 일단은 결정적으로 그것에 반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실은 우리의 역사적 지식은 결국은 누구의 증언을 믿는가에 달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세종대왕에 관한 지식 또 결국은 누가 써놓은 역사 다양한 증언들 중에 하나 취선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지식은 누군가의 증언, 누군가의 어떤 글을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이해할 때도 성경이 하는 증언 자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의심해 버리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른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우연의 학문이에요. 이게 없다가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직 나오지 않은 증거보다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증거인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의문도 많고 그럴 때마다 망설이지 마시고 낸시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그 질문들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진짜 인텔렉츄얼 우리 신학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그 질문들 속 시원하게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랑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앙 하면서 끝날까요? 낸시랑의 신학 펀치 앙. 앙.